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이 양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신구약 성경을 믿는 것이라 라고 하신 것은 바로 신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서를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믿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영감을 믿는 것이고, 곧 삼일체 하나님의 영을 믿는 것이니 그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으로서 영생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믿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구원에 필요한 다 말씀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틀림없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할 바는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으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의심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확실히 믿고 이 믿음이 요동치 않고 의심치 아니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 실상의 축복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곧 우리가 영생을 마련하는 방법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 생활을 하면 그 종국이 무엇이냐면은 심령의 갈급함을 딱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이 심령의 가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특별히 산상보훈에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시간에 주님께서 심령의 가난함에 대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로 참 천국의 복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먼저 알 것은 이 본문은 한글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복이 있어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잘못할 수 있는데, 실상 원어적으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것이 자기에게 복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건 아주 복이 있는 상태를 두고 말합니다. 그럼 대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앞서, 대체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돼야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천국은 하늘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두고 베드로후서 3장에는 말씀하기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같이 의에 거하는 바, 의의 나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만이 갈 수 있고 의만이 통용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 나라는 또한 하나님의 속성대로 된 나라입니다. 그걸 두고 계시록 21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바로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옴을 계시록 21장부터 쭉 전개되어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 황금 보석으로 된 그런 성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걸 여기에 기록한 대로 백옥과 수정 같아 이렇게 보석으로 꾸미진 그런 집인 것을 말씀한 그 보석은 하나님의 속성을 뜻한 겁니다. 그 나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대로 된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불변하죠. 그래서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변함이 없는 나라요, 완전한 나라가 하늘 나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나님 법으로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의 대리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리 통치하는 나라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라 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분명하게 계시록 22장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나라는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늙음이나 세함이나 또 죽음이 없는 나라죠. 이 나라는 완전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두고 계시록 21장 4절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괴로움이 이 세상에서 족하고 늙음이 이 세상에서 만족이 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공고하고 고통스러움이 이 세상으로 끝이 됩니다. 또 우리가 죽는 것도 이 세상으로 종결이에요. 우린 다시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런 자로 영생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늘나라 천국임을 말씀합니다. 이 놀랍고 복되고 좋은 나라, 이 나라가 우리 것이라 그랬습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요. 그렇죠? 3절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우리 것이라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왜 우리 것이 되었냐 하면은 이 천국은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하반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부터 이 나라가 우리에게 딱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다 불로 소멸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창조되죠. 창조의 개념을 우린 그저 한때 진동될 것을 창조한 요거만 딱 창조의 개념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창조는 창조와 재창조, 창조성을 가지고 또 만든 것이 그 재창조입니다. 그것을 합계 표현해서 창조를 했고 또 창조는 1차 창조와 2차 창조, 진동될 것을 창조한 것과 진동되지 아니할 것을 창조, 요 두 가지입니다. 그 다 그걸 합해서 창조라 그래요. 그 창조 때에 예비된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임할 하늘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이런 완전 새롭게 창조할 그곳이죠. 그곳에 이제는 죄가 없는 그곳입니다. 어려운 곳이죠. 하나님 속성들 때 이 세상과 완전히 유가 다릅니다. 이 세상은 다 썩어지고 새어지고 없어질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영원한 불변의 완전한 곳입니다. 그렇게 창조되어서 우리는 앞으로 갈 나라라. 벌써 창조 때 그것이 미리 딱 예비된 나라이라 그 말입니다. 누구를?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누구냐 그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두고 계시록 7장 14절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 이자입니다. 이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받은 자이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받은 자는 누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받은 자입니까? 중생을 받은 자. 중생함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택함을 받은 자. 택함 받고 중생 받아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들에게 예비된 나라라고요. 그런 사람을 통칭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 그랬다고요. 말씀하기를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계시록 21장 27절 말씀같이 이렇게 생명록에 기록된 자, 그 자 누굽니까? 택함받고 중생받아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 이 자가 바로 하늘나라를 예비받은 그 자라. 이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인데, 그 자가 누굽니까? 그 자가 저요 여러분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뭘 근거해서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택함받고 중생받아 예수님의 대속을 받는 이런 사람은 자기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을 다른 말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데 그 수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는 수단의 이 하나의 그 수단의 그런 조사입니다. 수단 우리 이것을 물로 컵으로 물을 마시다 할 때 이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그 말입니다. 즉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러나 그 근원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그리고 믿음이란 수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이란 수단으로 구원받은 표가 무엇이냐? 그 표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예수 믿죠. 예수 믿는 거 여러분들 자기 의지로, 자기 어떤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예수 믿습니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다. 또는 친구들이 가재해서 크리스마스 때 빵 준다 해가지고 그냥 놀기 삼아 갔더니 그런데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아주 굉장히 유능한 그런 참 교회 기둥 같은 그런 참 신앙이 되었어요. 이게 다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게 하는 중생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대속을 자기가 이제는 입어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이것은 하나의 제일 끄트머리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딱 열매를 맺게 한 것이 믿음. 그 믿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믿음이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공짜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진 이것이 뭡니까? 아하,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구나. 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다 예비해 두셨구나. 내가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인침을 받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었구나.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옷이 깨끗함을 받은 그런 자구나 라고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우리 것인 것을 알고 믿읍시다. 이럴 때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 세상이란 것은요 특징이 뭡니까? 잠깐 안개같이 잠깐 지납니다. 그리고 또한 특징은 이것은 나그네같이 휙 지나가는데 이것은 일시적 일시. 나그네는 지나갈 때 일시적으로 지나지 영구적으로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자꾸 지나가잖아요. 지나간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일시 그리고 안개같이 잠깐 이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변동될 나라예요. 언젠가는 썩어지고 새지고 없어지고 불로 다 소멸돼 없어질 변동될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에 꼭 소망 두며 살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천국 준비하는 준비처지 영주처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가고 잠깐이요. 그리고 이것은 다 변동된 이런 세상 것에 거기에 여름자기의 귀한 1분이 정말 여삼추로 하는 우리의 귀한 세월들을 여기에 자기가 다 소망 두고 여기에 자기의 전부를 두고 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우리의 나라, 영주할 그런 우리의 이 영주처, 완전하고 영원 불변하고 정말 우리가 가서 세세 무궁토록 통치할 우리의 나라, 이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천국이 우리 것이 된 자로서 그러면 우리에게 해당되는 복이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에게,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천국 갈 사람으로서 이 복이 뭐냐 그 말이에요. 천국 갈 사람으로서 우리의 복이라는 것은,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개념이 틀립니다. 세상은 야 돈 많다, 좋겠네, 권세 있다, 대단하네, 건강하다, 와 너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건강까지 하고 무슨 그런 금상첨화가 어디 있노? 거기까지 네 이름 석자 빵빵 뜨네, 명예까지, 와 진짜 좋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 세상에 무엇이합니까?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태어날 때부터 타고났다. 금수저다, 금수저. 돈 있지, 건강 있지, 거기다가 얼굴 윤곽 이목구미까지 뚜렷하지. 이 무슨 이런 재주가, 무슨 이런 재수가, 참 니는 좋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그런 말하는 축복, 복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천국 갈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다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린 사망을 초월한 영원한 나라에 갑니다. 영주처가 영생하는 곳이에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곳에 살 우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과 영멸, 이는 질이 이게 완전 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는 우리의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복은 무엇이냐? 우리의 복이란 것은, 이것은 정말 가치적으로 평가적으로 뛰어난 것이, 이것이 우리의 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란 것은, 그 나라는요, 이것은 누구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리고 시샘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뜯고 헐고 막 싸우고 이런 곳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곳은 영원히 우리가 뭐 하는 곳입니까? 영원히 통치합니다. 이 통치를 어떤 개념으로 통치하냐면은 그냥 강압이나 또는 다스림이나 이런 것으로서 통치한 것이 아니고 섬김으로 통치합니다. 섬김. 베품으로 통치한다고요. 이 참 베푸니까 고맙습니다. 당신 덕에 삽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당신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고 많은 은총을 주고 혜택을 주고 우리가 많은 덕을 끼치는 이런 것으로서 그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모든 하나님의 충만을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이 은혜 베푼 일을 대리하니까 좋으셔서 잘한다, 진짜 멋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요것이 뭐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라. 그래서 이것은요, 모든 사람이 야 당신은 진짜 귀한 사람입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보다 당신은 제일 존귀합니다. 왜? 당신 없이 우리는 못 살아요. 당신으로 우리가 정말 힘을 얻습니다. 당신의 그 모든 수고로 우리가 다 혜택을 누립니다. 그러니 정말 최고죠 라고 하는 그 평가, 그 가치가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의 복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을 두고 무엇이라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뭐냐? 요 복이 된다. 평가적으로 가치적인 영원한 우리의 복이 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짐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것이 천국 갈 자로서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심령은 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 심령은 어떤 단어냐면은 우리가 익히 아는 단어, 즉 양심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양심은 역시 심령도 똑같은 이 마음의 한 부분인데, 그러니 물질적인 거지 이거는 신령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 중에 제일 깨끗한 마음, 이것이 양심. 그 양심을 써라, 양심을 쓰라 그러잖아요. 자기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해서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하는 요 마음, 요것을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신앙 양심, 이 양심이에요. 그런데 영이 있습니다. 우리 중생된 영, 그리고 성령. 요 우리 마음이 중생된 영과 가깝고, 그리고 성령과 가까운 요 마음을 표현할 때 영혼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영혼. 이 마음의 부분입니다. 그 영혼은 양심보다는 더 영에 가깝습니다. 또 심령이라는 것은 영혼보다 더 중생된 영과 성령에 가까운 이런 마음을 두고 심령이라는, 그 심령이 이는 양심보다도 더 깨끗하고 영혼보다 더 깨끗한 우리의 마음의 부분이 이게 심령입니다. 심령.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뭐냐, 여기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갈 자로서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이것이 천국에 갔을 때 비판적으로 평가적으로 제일 복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항기사 천국 가려면 뭘 마련해야 될까요? 복을 마련해야 되겠죠. 즉 심령이 가난해지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이건 어떤 것을 두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천국이 어떤 것이고 또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이 법이 대체 어떤 법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나라가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대체 의가 무엇이냐? 의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영감과 하나 되고 진리와 하나 된 요 하나 된 것을 두고 의라고 그랬죠. 그게 이 의란 것이 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그 나라는 하나님의 속성대로 된 나라라 할 때 하나님의 이 속성, 지혜, 지식, 선, 사랑, 그리고 거룩의 진실, 주권, 이런 하나님의 이 속성,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존성, 그리고 무한성, 그리고 불변성, 그리고 단일성, 하나님만이 공유하신 비공유적 속성, 이러한 속성이 어떤 것인 것을, 이것을 또 우리가 알고 자기가 믿어야 된다. 그 나라에서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영원토록 통치. 그 통치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직, 제사장의 일, 선지자의 일, 왕의 일이 어떤 개념이고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이것을 알고 자기가 믿는 자가 되어 지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 것을, 어떤 곳인 것을 알고 자기가 믿으면 자기 자신이 그곳에 갈 자가 아닙니까? 그곳에 갔을 때 내 자신이 과연 그러면 어떤 자로 주님 앞에 설까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는데,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들 내가 좀 뭐 법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법대 출신이다. 그래서 내가 법으로 좀 밥벌어 먹고 산다면 적어도 뭘 해야 될까요? 율법전에서는 적어도 통달해야 됩니다. 좀 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법대로도 낫다는 말도 하고 법에 관계되는 일을 자기가 할 수 있지요. 이거 모르고 무슨 면장하고 무슨 통장지를 하겠어요? 가서 우리 하나님 대리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법으로 대리 통치하는데 이 법을 우리가 전혀 몰라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법에 대해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더라 그 말입니다. 또한 그 나라는 의의 나라인데,
의는 하나님과 영감과 진리와 하나 된 것이죠. 내가 과연 얼마만큼 내가 진리와 하나 됐는가? 하나 되는 것은 자기가 살아야 돼요. 진리로 살아서 그 진리와 내 진리가 되고, 그래서 그 진리화가 내가 되고, 그 진리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이것이 뭡니까? 의가 된 겁니다. 의가 실상의 의죠. 하나님의 의는 계약적, 법적, 심판적 의로서 우리 공짜로 입혀주신 의고, 그 입은 의를 자기가 믿고 그대로 살 때, 그때 우리가 실상의 의, 사람의 의를 마련하는 것이니, 우리가 자꾸 법대로 계약대로 내가 진리와 하나 된 그런 타이틀답게 뭡니까? 우리가 진리와 하나 된 자가 되어야 돼요. 영감과 하나 된 자가 되어야 돼요. 영감이 이 성령에 충만합니까?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저 사람은 뭘 말해도 감동이 있다, 감화력이 있다. 여기 뭡니까? 그만큼 영감화된 사람이에요. 저 사람 말에도 전혀 말은 미사오구고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굉장히 질서정연한데,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와 닿는 것이 없다. 이게 되면 뭡니까? 그 사람은 영감이 전 영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의가 없단 말이죠. 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가 된 것이,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의를 얼마만큼 내가 갖춰졌나 하는 것을, 정말 천국 갈 자인 것을 알면, 천국이 어떤 것인 것을 자기가 알 때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이런 것에 대한 부족을 자기가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직, 제사장의 직,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내가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께로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자 하는 열정, 그런 나의 뜨거움, 그런 노력이 얼마나 되노? 자신이 한 사람도 지금까지 교회에 데리고 오지 못했습니다. 전도도 못했어요. 자식들도 교회 못 데리고 옵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아니 그렇게 귀하고 귀한 부모도 예수 안 믿는 불신 지옥이에요. 그거 뻔히 알고도 자기가 말 한마디 못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했자. 이게 뭡니까? 제사장 실력이 빵점이다, 빵점. 하늘나라는 제사장이 일을 해야 될 나라인데 가서 이런 실력 빵점짜리 가지고 뭐 하겠어요 대체? 아무것도 할 것도 없어요. 선지자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때를 따라 알맞는 말씀을 주는 거, 때 맞는 말씀 주는 거, 말씀 전했을 때 잘 알아듣게 주는 거, 또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는 거, 이거 여러분들 진짜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이런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능, 이런 실력이 내가 얼마나 있나 하는 것을 자신이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늘나라 어떤 나라인 것을 알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나의 모든 이런 의의 부족,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에 대한 부족, 그리고 제사장의 실력에 대한 부족, 이런 부족을 자기가 느끼는 이 느낌이 우리에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가지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런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부족을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그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 이 정말 달수를 채우고 태어나야 되는데 칠삭투이 같이 말이죠. 이거는 그 달수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들 우리도 뭐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미숙아라서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바울은 굉장히 신앙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평가하기는 나는 미숙하다,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그랬다고 했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천국 갈 자 같은데 그 천국의 모든 그런 속성, 그 나라가 어떠함을 자기가 딱 볼 때, 그 나라에 갔을 때 내 정도가, 내 실력이 거기에 비해서 턱없이 자기가 부족하더라 그 말이에요. 불법이 성행함에 사랑이 식어지다. 이 시대의 제일 공통점, 제일 문제점이 이 사랑이 없다는 건데,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제일 지금 고민이 뭡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 희생을 하지 않는다고요. 남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우리의 현상이 자식을 안 놓는다는 겁니다. 자식.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는 이 개념이 우리 속에 다 젊은이들에게 속에 박혀가지고 말이죠.
자식 놓을 생각을 죽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전혀 태열매가 없어요. 결혼도 안 하지만 결혼해도 아예 자식을 안 놓는단 말이에요. 이유는 뭡니까? 자식을 위해서 희생,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기 싫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계약적 결혼, 당신도 나도, 니도 나도 서로의 공동 이익이 있을 때는 존재, 서로의 공동 이익이 없을 때는 끝. 오케이? 사인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계약적 결혼이 되어지는 이런 때가 뭡니까? 사랑이 식어진 그런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상태로 이 하늘나라 가가지고 사랑이 없어서 하늘나라 가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는 일은 전부 다 사랑의 실천, 많은 사람이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려면 자기 희생하고 자기가 거기 녹아지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헌신하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바빠서 뭐 귀찮아서 뭐 힘들어서 하면 우리가 과연 하늘나라 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랑이 없는 것이 이런 우리가 하늘나라 갈 자리라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갈고,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남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을까? 다른 사람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뜨거움이 없을까? 왜 열정이 없을까? 다른 사람 교회 안 오면 그에 대해서 안타까워가지고, 저 사람 교회할 텐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정말 안타까워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직장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뭐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한 이런 상태가 되어서는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을 알고 거기에 대비한 우리의 준비의 부족에 대해서 이런 부족을 느낀 것이,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심령이 가난에 있어서 늘 만삭되지 못한 자라 표현하고요. 베드로는 고기를 낚았을 때 그는 뭐라 했습니까? 주여 떠나시옵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그가 무슨 그렇게 큰 죽을지를 지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 것을 그때 알았다. 그런데 비양냥거리고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 잡을 때, 아이고 완전 초짜구나. 무슨 낮에 그것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 고기 잡는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당신 체면 좀 살려주기 위해서 당신 말하니까 하긴 하지만요,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나중에 또 쓸데없는 소리도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가서 그냥 뭐 신용했겠죠. 가자, 잡혔다. 두 배 가득하게. 그때 와, 주의 말씀이 이거는 실상이구나, 전능이구나 하는 것을 딱 그 법의 위력을 자기가 그 법의 실상을 알고 보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자기의 부족을 거기에 깨달은 것 아닙니까? 사도 요한은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주님이 사랑한 제자죠. 주님의 품에 안겨 있을 정도 되면 엄청나게 주님이 또 주님을 사랑한 이 제자입니다. 그럼 주님에 대해서 빠꼼이죠. 제일 잘 알죠. 그런데 그가 유배에 대해서 바모섬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뒤에서 소리가 나요. 그리고 뒤로 딱 돌아보니까 머리털이 희기가 진짜 뭐 순결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의 그 형상을 보면서 과거에 제가 알던 주님이 아니더라고요. 새로운 주님, 너무나 성실한 그 주님인 것을 깨닫고 그 발 앞에 엎드러졌다. 죽은 자같이 엎드러진 것이, 이것이 뭡니까? 자신의 그런 이 부족을 느낀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을 알아서 거기에 대비하여서 자신의 된 정도를 가지고 부족을 느끼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족을 보완하고 보충하기 위해서 갈급이 있어야 됩니다. 난 사랑이 없으니 빨리 사랑을 내가 좀 하자. 나 그리스도의 속성 너무도 제사장에 이런 실력이 없으니까 좀 이런 제사장의 실력을 내가 좀 갖추자. 선지자의 실력이 없으니까 선지자의 실력을 좀 갖추자. 왕의 실력이 없으니까 정말 관리는 부지런함으로 관리라고 했는데 좀 부지런히 이렇게 신경을 써야 돼요. 해가지고 잘 있었나, 어떤 너, 아이고 네가 조금 눈이 이상하다, 야 목이 이상하네, 아이고 조금 걷는데 걸음걸이가 좀 그렇다야. 그러면요 다 조기 발견이요. 모든 병 증세에 대해서 조기 발견해 주니까 한번 병원에 가봐라야. 어디 가서 한번 보자. 아이고 어떻게 알고 이렇게 빨리 왔습니까? 진짜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묻있는데, 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선생님이, 우리 반사 선생님이 아이고 억지 뭐 나를 잡고 그냥 병원에 가자 해서 왔더니 그렇네요.
아이고 그분 진짜 고맙네. 이게 뭡니까? 관심, 관리를 수없이 해준 거기에서 하나만 보면 그 사람의 됨을 알아요. 분위기 딱 봐서 좀 집에 분위기가 좀 쎄하네요. 딱 벌써 영적으로 감이 느껴진다. 뭔가 불행이 있다. 뭔가 지금 잘못이 있다.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신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겁니다. 찾아가 보면요, 벌써 집안 딱 분위기를 압니다. 이 지금 신앙생활 영참을 잡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그 위에서 알아야 바로 기도하죠. 알아야 바른 교훈도 하죠. 그래서 대신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은요, 부지런히 아니면 안 돼요. 힘듭니다. 이런 것이 다 뭡니까? 왕의 실력이에요. 이런 실력을 자기가 구비하고 갖추는 데 있어서는 시간은 적지요. 이루어야 될 것은 많지. 그러니 갈급함을 가지게 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같이 정말 무거운 짐진자같이 탄식한다. 무엇을? 자기의 의의 기능을 마련하지 못한 자로 벌거벗은 자로 드러날까 싶어서 영도 멋쟁이, 육의 형체도 멋쟁이, 그러나 심신의 기능은 완전히 깍쟁이. 그러면 이런 언밸런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얼굴은 멀쩡하게 생겼어. 옷도 그리고 아주 잘 입었어. 몸도 아주 사람이 웅장해. 그런데 말을 시켜보니까 전부 다 육두문자밖에 못해. 벌리면요, 무슨 XX. 사람이 모처럼 인물값도 못하고 이거 하나 하면 이거 할 줄 몰라요? 저거 하나 난 몰라요? 나는 그저 주는 거나 받아 먹고 있죠. 그러면 진짜 덩치값도 못하고 뭐 했노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노? 세상에서 니 뭐하고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벌거벗은 자로 자기가 나타날까 싶어서 그런 영원한 하늘의 의의 기능이 하나도 마련되지 아니해서 나타나는 부끄러울 자 아닙니까? 남에게 그냥 내 배만 주는 자 아니에요? 섬겨야 되는데 섬김만 받고 앉아있으니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패냐 그 말이에요. 성경 창세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이 창세기가 어디 있는 것도 몰라서 잎에서 꾹꾹 찔러가지고 하면 그 남에게 뭡니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왜 모릅니까? 성경 안 읽어놓으니까. 성경 모르니까. 단체로 예를 든다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법도 몰라요. 속성도 없어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실력도 없어요. 그러면 영원토록 그냥 섬기만 받지 무슨 섬긴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실력 구비를 생각하니까 갈급하다면 갈급.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같이 갈급한 자가 되어지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시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좀 전에 언급한 그대로 자기 자신이 부족을 느끼고 갈급함을 가지는 요 상태가 돼요. 뭘 보고? 천국을 보고. 천국의 어떠함을 우리가 믿고서, 그래서 절대 믿는 사람이면 말이죠, 좀 믿음 생활하다가 이만하면 되었다, 익숙하다, 내가 잘났다, 내가 이만하면 아주 능숙하다 해서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든지, 그리고 그 사람이 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 믿음 있습니까? 당신 좀 성경 압니까?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가 물어보니까 나를 어떻게 할까 말이지.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지금 내가 몇 년인데, 내가 지금 직분이 뭔데 나를 보고 지금 믿음을 지금 번데기 앞에서 지금 주름 잡고 있나? 라고 이렇게 씩씩거리고 그럴 게 아니고 말이에요. 우리가 벌써 자신이 오만에 빠져 있고 자만에 빠져 있으면 이 사람은 벌써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한참 벗어난 겁니다. 우린 그런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항상 부족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니, 그리고 의를 생각하니, 그리고 그날에 우리 할 일 그리스도의 직을 생각하니,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드러날 것을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하여서 준비가 부족하며 내가 이것을 빨리빨리 갖춰야 되겠다는 이런 갈급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자가, 이 자가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우디게아 교회 같이 말이죠,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하는 이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지 맙시다. 사도 바울 같이 자신이 정말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우리의 구비할 바, 우리의 표대, 신앙의 표본 되신 주님을 딱 바라보면서 말이죠, 주님같이 의로운 자, 주님같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이런 사람, 이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서 쫓아갈 수 있는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 은혜로 천국이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이 부인해도 여러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다 우리는 죽으면요 천국 갈 사람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서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 갔을 때 다 환영하고 정말 당신 때문에 우리 이렇게 잘 삽니다, 복됩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이 우리라 그 말이에요. 은혜를 끼쳐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 학비 좀 주이소, 돈 없다 이놈아, 어디 나가서 네가 어디 뭐 말은 하든지, 엄마 밥 주이소, 밥이 어디 있노 이놈 자식아, 내 밥이나 좀 더 하면 이놈은 부모가 부모 역할도 못하고 말이에요. 말라고 나를 낳았나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하늘 나라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내가 은혜가 어디 있노, 네가 알아서 해라 마, 내 줄 거 하나도 없다 이러면 여러분 그게 뭐가 복이 있습니까?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정말 상대적으로 평가적으로 복이 있다, 저 사람이 특히 많은 은혜를 베푸고 우리가 저로 인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좋냐. 우리 양지사 우리가 하늘나라 갈 사람으로서 복 있는 자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시다.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의 부족, 그것을 빨리 말해야 되겠다는 우리의 갈급, 부족과 갈급으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아주 가난한 이런 자가 되어서 우리 이때를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되었다 하는 이런 자만감에 놓치지 말고 항상 부족하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너무도 지금 빨리빨리 말해야 된다 하는 이런 심령의 가난한 상태로 열심을 내어서 우리의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자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